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그냥 그곳에 비어있는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였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DDI 청소년 아이들 그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나오는 걸 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편의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먹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것 훔쳐서 뭐 했습니까?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에 사로잡힌 채 쏘가 살아가고 있는 아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간은 그저 제비 뽑아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가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셀 리더 나와요. 그래서 제비 뽑으라 그래요. 계속 뽑아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두 다 그 위험과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하면 아간 찾아내기, 여러분 교회에서 아간 찾아내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아간 찾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버릇과 옛사람의 그러한 습성을 따라서 늘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성령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는 삶을 전혀 배워나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주 있죠. 사실은 목사님, 저 말은 오늘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설교자인 저를 아간 찾아내는 존재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요. 제가 꼭 아간 한 사람 찾듯이 당신의 죄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오늘 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감성껏 많이 하십시오. 왜? 설교 시간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한 사람 보고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감성껏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일반적이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간이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아골 골짜기의 탐욕과 욕심이 아간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 아간도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두 다 사실은 아간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아골골짜기를 통과한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새 언약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올라가라. 그죠? 따라합시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죠?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포기가 되지 않죠. 포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전투하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투는 어떤 전투였습니까? 여러분, 전쟁도 아니죠. 성을 그냥 도는 거였어요. 7이죠. 7. 7은 성경에서 항상 새로움과 새 창조의 영광에 숫자를 7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라라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 7장 2절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장의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를 살펴보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정탐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는 반드시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결정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삶들을 자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늘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다루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8장에 돼서야 그 여리고성 전투에 아간의 범죄가 다 처리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것이 있죠. 그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난 작업이 뭔가요? 회개라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가 그냥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여호와께 모두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모두 헌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7장 3절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아이성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죠. 규모를 봐서 계산을 해서 그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 이렇게, 사실 여러분 막 그죠, 오늘 막 기도 집중 안 되잖아요. 막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막 집중 안 되고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기도 잘 하시는 분 대표 10명만 뽑아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꼭 금요 기도에 안 한다고 그렇게 서로 민망하게, 그죠? 그렇게 뭐라 하면, 그죠? 대부분 교회 옮겨볼까 막 이런 생각 한다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옮겨볼까 이 생각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도록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이성의 실패에서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3천 명,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파악하는 숫자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의 기대보다는 우리가 계산한 그 계산대로 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사실은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불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해 왔을 때 함께 그렇게 헌신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8장 3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지난번 실패의 전투들은 3천 명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도 너무 많이 가죠. 10배가 갑니다. 3만 명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함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영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이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도 요즘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작을 때는 한 10명만 주여 해도 이렇게 막 공간이 빵빵빵 울려요. 그죠? 그래서 막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지간히 해서는 제 기도하는 소리, 이 스피커에 여러분 소리가 한 개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 혼자 지금 저는 기도 인도할 때가 되면 제 혼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거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보다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막혀있던 그 기도의 담들과 벽들이 그죠? 허물어져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언제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쥐라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집에 가시면 그때부터 그냥 그죠? 집에 가서도 혼자 주여 하고 해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만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이 좀 쉬어야 돼요. 목이. 피치를 올려가지고 뒷골이 한번 쫙 당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10사람이 아니라 그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함께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아이성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실패한 것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거든요. 제일 사실은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늘 그러는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섰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두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시죠.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숫자 계산으로 3,000명만 올라갔을 때 아이성이 너무나 작았죠. 그러니까 3,000명이 올라가도 충분한데 그 전쟁에서 지고 36명 가까이가 전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투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병전이라는 방식, 전쟁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것은, 여리고 전투는요, 진짜 그건 전술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전쟁 같은 전쟁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밀한 계획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우리가 써보지도 않은 방법. 여러분,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전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전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뭐 그냥 날마다 이렇게 총만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죠? 어떤 방식의 전쟁을 할까, 치를까,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전술로 저 적군을 물리칠까라는 훈련을 늘 합니다. 그죠? 제가 훈련 부대에 있어 봐서 그래요. 그죠? 홍천에 11사단, 그 젓가락 부대에 있었거든요. 젓가락 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젓가락 부대에 뭐 수색대대라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 부대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는, 그죠, 제일 강원도 중에서 최고 남쪽이에요, 홍천이 부대가.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전방 부대가 훈련하면 항상 우리 500명은 뭐로 갔는가 하면 빨간 뒤를 뜨르고 북한 괴뢰군으로 가요. 우리의 임무는 적군의 부대에 침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부대를 이렇게 부대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온갖 하수구라든지 담 밑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일 덩치가 작고 빠른 아이를 선정을 해서 하수구를 뚫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본부에다 깃발을 딱 꽂으면 이긴 거예요. 그죠? 이게 대항군. 그러니까 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위 부대에서 우리 3스타 별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전술 훈련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제 전술 훈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전술 훈련 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병을 만나죠. 복병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 숨겨둔다죠. 여러분, 축구, 주빌리 축구, 좀 복병이 없어서 재미없죠. 제가 복병인데 그죠? 똥볼도 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복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 숨겨놓은 자를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을 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숨겨놓았던 복병이 그 아이성을 점령해버리는 이러한 전술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성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 실패했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 실패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모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죠? 이 자리에 필연적으로 올 수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른 것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실패했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여러분 에베소서 이런 데 뒷부분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말했죠.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런 많은 전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탄을 원수를 뭐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항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